여호수아 후반부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규정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라합의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 오직 믿음으로의 내용이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깊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정탐꾼에게 가서, 쉽게 얘기해서 정탐꾼은 우리 안에 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기날 참 기쁜 날 아닌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자체가 정탐꾼이 돼서 우리를 정탐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그분이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도 주님의 말씀이 실은 우리를 정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묵상이나 또 큐티를 할 때 내가 스스로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정말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서 우리라는 존재를 그 말씀이 살피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가 항목들이 나오는데, 라합은 여기에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하고 사역할 때 늘 적용하고 기둥으로 세워둬야 될 진리인 것이죠. 제일 첫 번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와 내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즉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에 시집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 먼저는 복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나게 되고, 다시 나게 되는 그 사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영으로 새로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물과 영으로 새로 나기 때문에 피를 통하여 죽고, 또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수혈이 돼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생명의 온전 충만 자체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후반부 라합은 홍사, 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흐름을 통하여 이제는 그 이전의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에서 세라의 손에 붉은 실을 메었다면, 이제는 혼자서만이 구원받는 실이 아니라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굵은 동아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즉 우리가 라합이 우리 존재 자체로 있을 때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 라합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시 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피와 물과 영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1장에서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나는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의 출생을 가진 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항목에서 보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사실 그냥 땅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도 목축을 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위대한 인류 문명의 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 세계 최고의 문명인 피라미드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을 해요. 세계 최고의 발달된 문명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 사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심지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목축하고 가족을 돌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이 가죽과 가축인 경우가 많죠. 내 자신과 내 가정이 잘 살고, 그 다음에 가축, 또 내가 하고 있는 육적인 사역, 직장, 그리고 영적인 사역, 심지어 영적인 사역 가축이라 할지라도 요단을 건너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스스로 안에서.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첫 번째 믿음의 항목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에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요, 그 모든 풍성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누리려고 하니까 안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가? 그 비결은 셀 수 없이 강조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땅이 목표이지만 그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얻죠. 기업을 통해 소산을 얻죠. 그리고 그 기업이 유업이 되죠. 대대손손, 즉 영원을 누리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요, 산업이요, 유업이요, 우리의 재산이요, 열매요, 소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풍성이 되죠. 그리고 그 땅에 나라가 서게 됩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건너는 것은 주 예수의 나라가 나의 여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땅은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과 예배하는 집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목적이죠. 그리스도인 신앙의.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리라 해서 너희 그 이스라엘 항목에, 그리고 그 땅이라는 그 항목이 둘이 결합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분명 기생 라합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후퇴하는 것이다.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그 땅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산업, 유업, 열매, 소산, 풍성, 그리고 그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의 성전이고, 성전의 한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보다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은좌, 언약궤가 되셨느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셨다.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 가장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죠. 그곳은 세상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심지어 성전의 어떤 밝은 부분도 안 보이는 곳이고, 오직 암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망의 암흑이 아닌 생명의 암흑,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온 세계에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한 중심은 또 예루살렘인 거예요. 변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의 한 중심은 성전이죠. 그 성전의 한 중심은 성소이고 성소에서도 더 깊은 곳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에서도 언약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땅이신 그리스도 전체죠. 그런데 가장 작은 항목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은 지구로 만들었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인 것이. 그러므로 땅을 너희에게 줬다 해서 그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요, 언약궤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항목에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항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땅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이 부어지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으로 있거나 또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로 있어서는 가축과 가족을 위한 신앙은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용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 땅이신 그리스도와 그 땅의 한 중심, 또 그 중심, 또 그 중심 더 깊이 들어가 가장 핵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가장 작은 그 요소 안에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있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담겨 있는 그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의 라합이 보여줬던 항목은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사역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가 된 것이죠. 내가 너희.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되었으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항목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호수아 2장 9절이죠. 간담이 녹는 건 공포에 잠겼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세계 만민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중심에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신. 귀신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에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려서 모든 인간들이 성장하면서 귀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공포가 밀려오고 그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만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우리가 이방인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에서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편의 고백을 우린 하게 되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도다. 그 무궁이에요. 말 그대로 무궁이에요. 무궁이니까 끝도 없고 그 범위도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의 항목에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불안이 라합이 말하는 두 번째 항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본래 공포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옛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래 집착이 나오고 본래 갈등이 나오고 본래 우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나는 우울증에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은 우리 몸에 잠겨 있고 묻혀 있고 배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촉발돼서 나오는 것이죠. 마치 종이가 기름에 젖어 있는데 불을 붙이면 불타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공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공포감을 느껴라, 이렇게 했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해라 그러면, 야, 그거는 잠시라도 살 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율법의 하나님은 부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전과 완전은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므로, 그분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근거와 목적과 힘도 없는 채 사랑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부분적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언제나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진정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신 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계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무서운 계명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계명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이웃이 되신다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라합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 바깥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높지만 반응은 여리고 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서워는 해요. 그런데 정탐꾼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무서워하지만은 결국에 자기 자신으로 이겨볼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거죠. 진정 무서워한다면 여리고 왕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정말 무서우니까. 야,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를 만나서 어떻게 합의를 보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후반부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이들도. 그러니까 합의를 봐야 되겠다, 만나서. 그리고 합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언약이 구약에도 등장을 수도 없이 하는데,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의 피에 의한 언약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변치 않고 우리의 어떠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인자가 들어있는 언약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땅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공포보다 자신의 교만이 더 크기에 결국에 그 공포를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배역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의 오직 믿음으로의 세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 일을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의 이 사건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를, 그거를 라합이 직접 보았겠습니까? 안 보죠. 여기 여리고에 사는데 어떻게 보아요? 못 보죠. 그런데 믿었어요. 소문으로만 들렸던 것을 믿었어요. 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계시해 주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즉,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홍해에서 침례받은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세상이 홍해에서 장사 지냄을 믿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홍해를 건너며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물에 의해 그리고 구름 하나님의 영으로 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합의 믿음에서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빠졌다는 얘기고 홍해의 침례란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우리의 왕국으로 남아있다는 믿음이죠. 네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게 이 네 번째 항목이죠. 아모리는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은 셈함 야벳에서 함의 네 번째 아들이죠. 노아에겐 셈함 야벳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아버지 노아를 비방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선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함에게 자식이 4명이 있는데 미츠라임, 구스, 그 다음 붓, 가나안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시돈, 헷, 기르가스, 여부스, 아모리 이런 아들들을 낳는데 그 11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모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헷족속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데 아모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모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 가나안족의 가장 대표적인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두 족속이 가나안의 그 아들들 중에 크게 부족으로 번성한 대표적인 두 아들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목에 두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하나는 시혼이라는, 시온이 아닙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요. 시혼이라고 하는 왕하고 하나는 옥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두 왕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전멸시켰다라는 것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진멸하기로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것을 진멸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앞에 가장 큰 위험과 시험이 되는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즉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란을 넘어뜨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앞을 막을 환란과 대적이 없게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넘치는데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17개의 항목이 오는데 그 중에 7개는 아주 안 좋은 항목들, 환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 빈몸이죠. 그게 와도 끊을 수가 없고 나머지 10개의 항목은 좋은 것도 들어있어요. 생명도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고 천사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유무하고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게 이제 성경에서 제일 깊은 부분 중에 하나죠. 생명이 최고인데 저는 생명만 오직 아는데 근데 생명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래부터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뜻하심과 예정이었다니 결국 생명은 그분의 뜻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이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한 것이죠. 오늘 라합의 믿음의 네 번째 항목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대적들이 이미 멸망했다는 것을 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혼, 환란이라는 뜻을 가진 시혼이 죽었고 무너졌고 그 왕국이 환란의 왕국은 무너졌어요. 우리 앞에. 그 다음에 옥은 이 목이 길다라는 뜻,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내 앞을 막아서는 내 앞에 나를 정말 작은 자로 만들고 그건 섬기기 위해 작은 자로 만드는 거지. 내 앞에서 나를 공포를 주면서 나를 벌벌 떨게 하면서 작은 자로 만드는 그러한 나의 대적들은 주님께서 이미 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환란도 무너지고 공포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네 번째 항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은 2장 11절인데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신은 이제 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듣자라고 하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진실로 기생 라합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반응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 면에서 마음은 기쁨이 있으면서도 그때 우리는 녹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세상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믿음의 항목이요. 여섯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무소부재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기 상천하지가 바로 이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천하지. 하늘에 위로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 땅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 표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참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그때는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또 이제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 표현들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 11절의 이 표현은요. 성경에 3번 이미 앞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라고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에서 주신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첫 번째 계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다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익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신명기 4장 3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 8절에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런 표현 안 쓰죠. 이방 사람들이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땅, 이 지상계에선 천상계와 달리 이 지상계에선 다른 신이 있어 라고 믿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의 항목의 2장 11절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상천하지 그분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깊은 의미로는 기독론적인 의미로는 생명 안에서의 그 참 뜻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 그 말씀이 진실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할 데도 없고 땅에도 그분이 가득해요. 이것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여섯 번째 항목이에요.
2장 12절에 라합의 믿음의 7번째 항목.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느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기서 선대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나와요. 근혜,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단어 헤세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또는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바로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도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을 때 본성이 나와요. 어머니가 됐을 때 어머니의 본성이 나요. 어머니가 안 되면 어머니 본성이 안 나와요. 어머니가 됐을 때 어머니의 본성이 나와요. 나의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마음이 우리 아들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성품, 마음이 어떤 기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요.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와서 역사하는 인자와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야, 너희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게 갈 게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이쁜 짓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이쁜 짓을 했을 때 엄마의 본성이 나오나? 아니요. 자녀의 어떤 마음이나 자녀의 어떤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오는 게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펼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신들이 뭐 잘생겨서 내가 돕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착해서도 돕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정말로 내 속에서 이 마음이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도우니까 당신들도 나를 선대, 헤세드 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나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돕는 마음인 것 같은 것이므로 당신들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집안을 선대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증표는 표를 내는데 이 표는 붉은 줄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가 와 있네요. 온 세상에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표가 우리 안에 와 있네요. 어떤 마크 표를 내면 어떤 표는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표이면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증표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 이 증표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다고 해서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구체적이고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우리는 물의 인생만이 아니라 포도주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온 가장 강력한 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이 증표는. 2장 13절을 보면 8번째 믿음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가지의 라합의 믿음의 항목이죠. 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상속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항목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처럼 들어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비를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리켜요. 믿음 안에선. 그런데 믿음 바깥에선 도망가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의 항목은 홍해를 건너게 했다. 주님과 함께 침례받았다는 믿음.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환난을 이미 이겨놓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이겼다는 믿음. 다섯 번째, 우리가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이 세상 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실은 우리의 세상 정신은 그때 녹아진 거예요. 우리 안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원칙이 돼서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 자신 안에 머물거나 또 조금 더 진보하면 내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라합의 믿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일을 펼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섯 번째 라합의 믿음의 항목에 바로 이 부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선대하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선대, 헤세드를 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나 헤세드를 내는 것이다. 선대함을 내는 것이다. 호함과 후덕을 내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선대함을 내는데 이거 라합이 선대했으니까 이제 정탐꾼과 이스라엘도 선대해야 되겠죠. 라합에게. 근데 징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선대해요. 우리도 매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도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증표와 언약을 냈으므로 우리를 선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일곱 번째 믿음은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여덟 번째 항목의 믿음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즉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었고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안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을 살고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시간 차원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 차원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위해 나와 연결된 많은 자들에게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흘러가며 그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라합의 집안에 홍사가 걸려진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 줄이 무엇을 의미한지 즉 피를 의미한다는 것은 18절 말씀에 이어서 19절에 바로 나와요. 18절에 이제 라합이 기생 라합이 줄을 달거든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집에 모으라고 정탐꾼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내 집문을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집문을 나가면은 이제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의 피와 생명의 피가 있는데 그 저주의 피만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줄 이야기에 이어서 피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줄은 피와 연관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오직 믿음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8가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겨질 때 우리는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 것이죠. 그 믿음의 항목을 우리가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이제 정탐꾼이 라합에게 3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정탐꾼이요. 이젠 반대로 정탐꾼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피시며 3개를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요구를 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효과를 갖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맬 것. 붉은 줄이고 창문이 나오죠.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창문은 하늘을 바라보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환한 빛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광명한 세계,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에서 나오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집은 믿음의 집이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집이죠. 우리 존재가 집이죠. 믿음의 집이요, 믿음의 존재에서 너가 벗어나지 말 것. 두 번째, 교회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에서 벗어나지 말 것. 이걸 가리켜, 생명의 교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탐꾼에 대한 약속을, 이 약속과 정탐꾼이 왔다는 이것을, 비밀을 지킬 것, 이것을 얘기해요. 쉽게 해서 이것은 언약을 간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안 믿어서 세상의 여리고 왕이나 여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건 더 이상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킬 것, 이 언약을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할 것, 세상에 내던지거나 불신에 빠지지 말 것, 이것을 세 개를 요구를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정탐이 라합에게 요구한 세 가지, 그리고 라합은 이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홍사를, 붉은 줄을 창문에 맬 것, 그리스도라는 집, 교회라는 집에서 나오지 말 것, 믿음의 집에서 나오지 말 것.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신앙은 이 세상에서 알 자가 없으므로 이것을 함부로 세상에다가 던져버리지 말 것. 이것은 뭐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인데, 이거를 네 자신이 무시하고 불신으로서 포기하지 말 것. 그 얘기해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것.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도 너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것. 이것이 바로 정탐이 라합에게 요구한 세 가지입니다. 이 주고받기가 2장 후반부에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항목이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 종교교육, 또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고, 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의 피를 늘 믿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늘 지금도 수혈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흐름이 있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것이 실이 아니라 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매달려도 다 그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줄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가 라합의 집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류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마음에 드려진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만인이 매달려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이 줄이 우리의 가정에 걸쳐져 있다는 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하늘의 이상을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이죠. 이 말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오늘 우리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연결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행사를 이 일도 믿음으로, 저 일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초보의 믿음이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만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연합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